세 번째 시간,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로 한번 됐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이제 악의 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도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노동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스리고 지켰다고요. 누군가 오는 거 미리 아신 거죠? 근데 그때 했던 그 노동은요,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월요일 날이 되면, 나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 정말 죽겠어. 너무 가고 싶어. 아이들 말로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가 하는 노동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인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 되었다는 거죠. 불교에 보면요. 불교에서 또 역시 인간 세상을 고해. 들어보세요. 고해라는 말?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죄인이나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 찔러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요, 또 행복한 사람도요, 정상의 사람이라면 손가락 끝에 상당한 고통 느낄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정신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고통이 찾아오면 육체만 괴롭다거나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함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그래서요, 신앙은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가운데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얘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렇습니다. 결국 육체의 고통이든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몸 상태가 좋을 때는요.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주변에 웬만한 자극도 그냥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실제 그렇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눈에 거슬려요. 짜증이 납니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큰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 상태가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에요, 근심과 고통이 생기면 결국 그것이 몸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나타나고 하죠. 그래서 시민성 질환. 그래서 여러분, 화병, 스트레스성 질환들 아시죠? 병원에서 뭐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민성 질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육체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요,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 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고통과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pain입니다.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에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셨죠? 안 하셨습니다. 내 은혜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 관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신앙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요, 고통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사탄은 욥처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온갖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인생관과 신앙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통의 문제를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고난은요, 나쁜 일을 견뎌내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을 경험하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쏟아내는 어떤 불평이요, 거친 욕설이나 저주로 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이나 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고통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요즘 때 아닌 감기 몸살로 이제 고생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감기 몸살의 원인이 과로든 아니면 바이러스든 간에요, 우리의 몸이 그 원인을 이겨내지 못하면 감기 몸살을 앓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과도한 어떤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 심한 두통 또는 속쓰림 등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고통은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문 마라톤 선수와는 달리 평소에 저처럼 달리기 훈련을 하지 않던 보통 사람이 갑자기 뛰잖아요. 단 1km도 못 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공중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걸요. 진짜 살갗이 찢겨져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건강에 좋대, 그게요. 근데 우리의 고통은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통은요. 그래서 고통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여러분, 가랭이 찢어봐서, 여러분 안 되죠.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최영기님 잘하시죠, 그죠? 다리가 다 찢어지시잖아, 그죠? 야,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굳었나봐요. 어느 이상 되면 막 미치겠어요, 아파가지고요. 참아보려고 해도요, 이게 끊어질 것 같아서 보호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고통을 통해서 몸의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느끼면 몸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예요.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한테 용돈을 받고서요, 이제 아마 시내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근데 저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제 뒤에 한 남자, 제 앞에 한 남자,
옆에 한 남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난 너무 즐거운 마음에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도로변에 옆에 상점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 인간이 아마 그때 한 고등학생 돼 보이죠. 저를 옆에 당구장에 있는 구석으로 팍 밀었어요. 그 순간 야, 저도 어디서 난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인가? 넘어지는 순간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나갈 때 뒤에 있던 사람이 태권도에 학비던 것 같아. 왼발로 딱 찼는데 입을 딱 맞았어요, 제가요. 근데 맞았는데도 그걸 튕기고 갔어요. 튕기고 팍 나갔어요. 팍 도망쳤어요. 야, 조폭 같은데 어서 쫓아가나요? 근데 이제 막 달려오면서 이제 시작했죠. 그랬더니 세 명이 다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고 흐르고 있고.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왜 이런 그러지? 아마 뭐 하나님의 구원받을 걸 아시고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안전을 어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손의 감각 기관들은요,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비상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요, 재빨리 손을 냄비에서 떼라고 지시합니다. 만일 손 끝의 감각 기관들이 통증 신호를 제대로 뇌에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손이 심한 화상을 입을 때까지 냄비를 붙들고 됩니다. 고통은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느낌이 없어요. 손이 다 문드러지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밥 먹을 때가 혀를 씹는 분 계십니까? 같이 씹어서 맛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고통을 못 느끼면 그럴 수 있어요. 혀를 씹을 때 있다니까요. 못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주 품위 있게 먹으라고 혀를 주신 거예요. 혀가 없으면 먹을 때 계속 흔들어야 되거든, 목을요. 근데 여러분, 레미콘처럼 막 돌아갈 때 레미콘 마르지 않게 하려고.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 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 말고요. 정신적인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정신적 고통은요. 문제는 이제는 당신의 마음과 머리를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라는 경고 방송이에요. 이런 고통은요.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무시하고 생활하다가 결국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 생명에도 지장이 있음을 알려주는 위험 경고등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과로하거나 평소보다 과격한 운동을 한 뒤에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리하고도 몸이 멀쩡하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요. 그 이유는 몸의 브레이크가 또는 위험 경고등이 망가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고통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고통을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명종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이 모든 게 잘 돼. 행복해. 그때보다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왜 더 하나님 많이 찾게 될까요? 똑같은 일입니다.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찾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만큼이나 똑똑하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 잘 하시잖아요. 비판 잘 하시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뜻이에요. 비판할 때 보면요. 아, 이게 자기 의일 수 있구나. 이런 비판하는 건 모두 쉽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게 어려워요. 비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당한 순간 뭘 느끼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느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한계점 있는 존재구나. 또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부족하고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죠. 영이 가난한 게 뭔데요?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해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나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인디펜던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독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야, 지금 여기 바울이 받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고난이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요, 우리와 같은 성경신자는 아니지만,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셨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와닿았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shout,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든 게 잘 될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고함 치실 만큼 크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건 고통을 하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실하신 분들은 대부분 커다란 삶의 고비를 건넌 경험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간증 많이 들어서 저는요, 정말 잘 나갔대. 증권가에서 뭐 수천억 만들었던 분이신데 IMF 때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분 간증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계속해서 잘 나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실패가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를 잠자코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고통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 그저 나타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겪기 전에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고통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통의 유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고통은요,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통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 중에 하나는요, 고통은 마인드,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각종 과학 실험을 한다고 고통의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낳으셨잖아요. 그죠? 남자 산부인과 의사한테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여자 산부인과 의사한테 낳으셨습니까? 네? 근데 여자 의사를 많이 또 원하시더라고요. 여의사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는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 산부인과 의사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다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요. 금방 까먹어 또. 그러니까 둘째를 낳지. 그러니까 첫째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다가 그걸 금방 까먹대 또. 그 둘째를 낳아. 또 낳을 때는 또 까먹어. 이게 망각의 동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신 거죠. 근데 출산의 고통은요, 실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형제님들은요. 저는 옷만 찢어져 봤어, 옷만. 경험 못하겠어요. 물론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요, 수많은 임산분들의 비명소리, 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임산분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짐작일 뿐이죠. 짐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출산의 고통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들이 밀집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하루에 수백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는 더 극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부자들이 바로 옆 동네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신의 동포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자들은 가난한 동포들의 고통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관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위에서요, 우리 인간들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서, 아이, 참, 살기 꽤나 힘들겠군, 뭐 이렇게 혐한 척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세상 구경만 하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것은 한때의 감정이입일 뿐, 실제 그 주인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우시잖아요. 영화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가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값싼 동정심이나 베푸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인간들의 고통을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인간의 육체를 가지사 그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짊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방관자가 아닌 고통을 함께 짊어지실 참된 친구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지체들을, 이웃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기회로 선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 환자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많으세요. 서로 공감이 되거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말과 혀로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손발이 잘리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요, 손발이 없는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암을 겪어본 사람이 암 투병하는 환자들의 애환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을 잃고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때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뭐예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긴다, 가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특히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같은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끼리는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통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고통은요,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모르겠다고. 주님이 안 오시, 이 주님이 오시면 도피초야, 도피초.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통들을 대부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사람 아세요? 아시죠?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 10월달 TV에서요 행복론을 열광했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부부가요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최윤희 씨는요 그동안 기업과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TV 프로그램에서요 암울한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강연했던 행복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폐와 심장 질환이 찾아오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드려볼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대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 솔로몬. 만약에 여러분이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서전을 쓸 거야. 야, 인생 참 재밌더라. 나는 아내가 1000명이야. 그리고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타고 다녔어. 막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막. 근데 이렇게 써야 될 솔로몬이 전도서에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되어 있어요. 경험자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 이게 답이거든요. 야, 저는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시는 걸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요. 그래서 고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어디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이해가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땅에서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에 가면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이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니께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바느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바느질하는 거 보면 그 바느질 아래편 부분이요, 막 색깔, 실 색깔이 막 엉켜있고 막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영서가 일로 와 그러면 제가 이제 할머니 우리가 앉잖아요? 그러면 작품이 뭐예요? 작품이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 볼 때는 막 뒤엉켜 있어요. 색깔별로 막. 무질서합니다. 근데 위에서 보려 보니까 작품이 나와. 아름답게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저 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의 목표점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 그런 순간순간이 하늘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고통도요, 아무 의미 없는 괴로움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할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다 친구들이에요. 다. 여러분, 제가 미우셔도 저를 평생 아니죠. 영혼을 보셔야 돼.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또 서로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죠? 영혼을 함께 하실 분들. 하늘나라 가시면 제 예루살렘 맨션에 놀러 오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생명나무 과실도 드릴 거니까 제가 깎아 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 다니느라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무작정 장수하는 걸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목표세요?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택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질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어져 곡식 익었어. 데려가십니다. 데이비 브레이더 같은 경우는 29살인가 20대 때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익으신 열매였던 거예요.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고통 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 종종 나올 겁니다. 이제 존중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볼게요. 8장 18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영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고민합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하나 찾고 마치죠.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조건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여기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의 문제, 세 번째 고통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악이 존재하는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악의 존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특히 불행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원인보다 현재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악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꾸 저한테 요한계시록 강의가 필요하다고 자꾸 걸으셔가지고요. 계시록 강의를 다시 해볼까? 오후 시간에. 아니면 한 2주간은 다른 주제를 했다가 2월부터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고린도전서를 해볼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주제가 고린도전서 같은 거거든요. 책이거든요. 무질서한 교회. 그래서 좀 기도해 본 가운데 이제 오후 시간에도 같이 한번 강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